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이사야 26장입니다. 삶의 경계를 넘으신, 삶의 경계를 넓히신 하나님. 그때 이런 노래가 유다 나라에서 불리리라. 우리에게는 강력한 도성이 있네. 구원의 도성, 구원으로 세워진 도성. 성문을 활짝 열어 젖혀라. 선한 이들, 참된 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주께 일편단심인 이들, 주께서 온전히 지켜주시며 그들은 두 발로 굳게 선다네. 그들의 태도 한결같고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 하나님을 의지하여라. 굳게 의지하여라. 주 하나님만이 참으로 믿을 만한 분이시다. 지체 있고 권세 높은 자들, 그분이 높은 데서 다 떨어뜨리셨다. 언덕 위의 도성, 습지를 메우는 흙더미가 되게 하셨다. 착취당하고 소외된 백성, 땅을 되찾고 거기서 삶을 재건한다. 바르게 사는 이들의 길은 평탄합니다. 높은 것을 낮추고 낮은 것을 높이시는 분이 그 길을 닦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의 결정들이 편말로 붙어 있는 길을 느긋하게 걷습니다. 주님 자신과 주께서 행하신 일이 우리가 원하는 전부입니다. 밤새도록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내 영이 주를 열망합니다. 주의 결정들이 마침내 드러나는 날, 모두가 바른 삶을 배울 것입니다. 악인들은 드러난 은혜를 보면서도 도무지 배우지 못합니다. 바른 삶의 땅에서도 끝까지 잘못된 삶을 고집합니다. 눈멀어 하나님의 광채를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의 손을 높이 드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지 못합니다. 그들의 눈을 열어 주의 일을 보게 하시고 주의 백성을 향한 주의 열정 넘치는 사랑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들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있는 곳에 불을 놓아 모두가 주의 원수인 그들을 주목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평화롭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성취한 일은 모두 주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지금껏 여러 주인들의 지배를 받아왔지만 우리의 참 주인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죽은 자들은 말하지 못하고 유령들은 걷지 못합니다. 주께서 이제 그만하시며 그들을 책에서 지워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산 자들은 주께서 더 크게 하십니다.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고 더 많은 영광을 보여주시며 삶의 경계가 더 커지도록 넓혀 주십니다. 오 하나님, 그들이 환난에 처했을 때 주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주의 징계가 너무 무거워 그들은 한마디의 기도조차 하기 어려웠습니다. 마치 해산이 임박하여 고통 가운데 몸을 비틀며 비명을 지르는 여인 같았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그러했습니다. 주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그런 임산부였습니다. 산고로 몸을 비틀었지만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바람만 낳았을 뿐입니다. 우리의 산고는 아무것도 낳지 못했습니다. 어떤 생명도 생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너희 죽은 자들이 살아날 것이다. 너희 시신이 두 발로 일어설 것이다. 죽어 묻혔던 너희 모두 깨어나라, 노래하여라. 주의 이슬은
첫 햇살 모금은 아침 이슬이니 생명으로 들끓는 땅 죽은 자들을 내어놓아라. 죽은 자들을 내어놓는다. 오라 나의 백성들아 집에 가서 문을 닫고 그 안에 숨어라. 잠시 피해 있어라. 진노의 벌이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분명 땅 위 사람들의 죄를 벌하시려고 그분의 처소에서 나오실 것이다. 그날에 땅이 직접 핏자국을 드러내어 살해된 사람들이 묻힌 곳을 알려줄 것이다. 이사야 27장.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칼, 무자비하고 강력한 칼을 빼셔서 달아나는 뱀 리워야단, 몸부림치며 도망가는 뱀 리워야단을 벌하실 것이다. 그분께서 바다에 사는 그 옛 용을 죽이실 것이다. 그때 한 아름다운 포도원이 나타나리라. 노래가 절로 나올 만큼 아름다운 포도원. 나 하나님이 그 포도원을 가꾸고 물을 대어 누구도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늘 보살펴 준다. 나는 노를 바라지 않는다. 다만 마음 써줄 뿐.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돋아난다고 해도 내가 그것들을 뽑아 불에 태울 것이다. 그 포도나무가 안전하고자 하거든 내게 꼭 붙어있게 하여라. 나와 더불어 건강히 살고자 하거든 나를 찾게 하여라. 온전한 삶을 살고자 하거든 내게 꼭 붙어있게 하여라. 야곱이 뿌리를 내리게 될 날 이스라엘이 꽃을 피우고 새 가지를 내며 그 열매로 온 세상을 가득 채울 날이 오고 있다. 야곱을 친 자들을 때려 눕히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을 바닥에 때려 눕히신 적이 있느냐? 아니, 없다. 야곱을 죽인 자들이 죽임당한 것처럼 야곱이 죽임을 당한 적이 있느냐? 아니, 없다. 그분은 이스라엘에게 가호가셨다. 유랑은 혹독한 형벌이었다. 그분께서 맹렬한 돌풍으로 그들을 멀리 불어 날리셨다. 그러나 기쁜 소식이 있으니 이러한 일들을 통해 야곱의 죄가 사라졌다. 야곱의 죄가 제거되었다는 증거가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그분께서 이방 제단들을 허무실 것이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허물어 들이시고 그 돌을 으깨어 가루가 되게 하실 것이다. 음란한 종교 산당들도 모조리 없애실 것이다. 대단하던 위용 이제 흔적도 없다. 이제 그곳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못 된다. 짐승들이나 이리저리 다니며 풀을 뜯고 누워 잘 뿐이다. 그곳은 뗄까 먹기에는 나쁘지 않은 곳이다. 마른 잔가지와 죽은 가지들이 지천에 널렸다.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자들이 남기는 흔적이란 이런 것이다. 그렇다. 이스라엘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절교하실 것이다. 그들을 지으신 분께서 그들에게 등을 돌리실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에집트 시내에 이르기까지 타장리를 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백성은 알곡처럼 한 알 걷어질 것이다. 바로 그때 거대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다. 아시리아의 유랑민을 고향으로 부르는 소리, 이집트의 난민들을 고향으로 맞아들이는 소리다. 그들이 와서 거룩한 산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다. 이사야 28장. 에브라임에 대한 경고. 화가 있으리라. 몰골 사납고 초라한 에브라임의 거만한 주정꾼들아, 잘 나가던 과거를 엉성하게 흉내내면서 비틀거리는 술배 나온 주정뱅이들아, 잘 보아라.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발하셨다. 그들을 때려 눕힐 거칠고 힘센 누군가를 우박 폭풍과 허리케인처럼 순식간에 밀려드는 홍수처럼 그가 한 손으로 그들을 들어
바닥에 메어칠 것이다. 이스라엘 머리 위에 파티 모자 같은 사마리아가 한 방에 나가 떨어질 것이다. 개에게 던져진 한 조각 고기보다 더 빨리 눈앞에서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때 만군의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의 남은 자들에게 머리 위에 얹힌 아름다운 면류관이 되실 것이다. 인도하고 결정하는 이들에게는 정의와 정의의 활력과 통찰을 지키고 보호하는 이들에게는 힘과 용맹을 주실 것이다. 제사장과 예언자들까지 술에 취해 비틀거린다. 갈지자 걸음으로 걷다가 이내 낮아빠진다. 코가 삐뚤어지도록 포도주와 위스키를 마신 그들 앞도 제대로 못 보면서 헛소리를 짓거린다. 식탁마다 구토물 범벅이다. 아예 그 속에서 뒹굴며 산다. 그래, 대체 내가 뭔데 우리를 가르치려 드느냐? 대체 내가 뭔데 우리에게 어른 행세냐? 우리가 젖먹이도 아닌데 왜 얘들한테 말하듯이 이거 저기 저거 착하지 우리 꼬마라고 말하느냐? 그러나 너는 바로 그런 식으로 말을 듣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젖먹이에게 말하듯 한 음절씩 끊어서 말씀하실 것이다. 이방 압제자들의 입을 통해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분이 전에 말씀하셨다. 지금은 쉴 때고 여기가 쉴 것이다. 지친 사람들이 쉼을 얻을 때다. 여기에 너희 짐을 내려놓아라. 그러나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시 기초로 돌아가 젖먹이에게 말하듯 한 음절씩 끊어서 말씀하실 것이다. 이거 저거 착하지 우리 꼬마. 그러면 그들은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처럼 일어나 걷다가 넘어지고 멍이 들어 당황하며 길을 잃고 말 것이다. 너희 조롱하는 자들아,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자들아,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 기울여라. 너희는 말한다. 우리는 좋은 생명보험을 들어두었다.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두었다.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괜찮다. 다 대비해 두었다. 전문가의 조언대로 다 해두었다. 우리는 안전하다. 그러나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잘 보아라. 나의 시온에 초석을 하나 놓을 것이다. 네모 반듯하고 확고부동한 초석이다. 그 돌이 뜻하는 바가 이렇다. 믿고 의지하는 자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정의를 줄자 삼고 의를 다림줄 삼아 건축할 것이다. 거짓말로 지어진 판잣집은 우박 폭풍에 무너지고 남은 조각은 폭우에 다 쓸려갈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애지중지하던 생명보험 증권이 한낱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리라. 죽음을 막아보겠다고 세운 그 모든 면밀한 대책들은 그저 착각과 거짓의 꾸러미일 뿐이다. 재난이 닥쳐오면 너희는 아스러진다. 아침에도 재난, 밤에도 재난, 재난이란 재난이 다 너희를 덮친다. 재난에 대한 소문을 듣기만 해도 너희는 공포에 질려 몸이 움츠러든다. 한숨 돌릴 수 있는 곳, 몸을 숨길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경노하신 하나님께서 벌떡 일어서리라. 오래전 브라심산 산에서 같이 또 기브온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을 치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너희가 표적이다. 믿기 어렵겠지만 사실이다. 너희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닥쳐온다. 그러니 정신 차려라. 비웃지 마라. 비웃다가는 더 심한 일을 겪는다. 나는 파괴 명령이 내려지는 소리를 들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명령, 전 세계적 재난을 명하시는 소리를 들었다. 이제 내 말에 귀 기울여라.
최대한 주목해 들어라. 쟁기질하는 농부가 쟁기질만 계속하더냐? 혹은 썰어질만 계속하더냐? 땅을 고르고 나면 파종하지 않더냐? 소회양씨, 대회양씨를 뿌리지 않더냐? 밭에 밀과 보리를 심고 가장자리에는 귀리를 심지 않더냐? 그들은 무슨 일을 언제 해야 할지를 정확히 안다.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리고 추수 때가 되면 섬세한 허브와 향신료들, 소회양과 대회양을 조심스레 다룬다. 밀을 달고 가고 맷돌질 할 때도 알맞은 정도가 있다. 농부는 각각의 곡식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배웠기 때문이다. 이 일을 언제, 어떻게, 어디서 해야 하는지 너무도 잘 아시는 그분께서 배웠기 때문이다. 이사야 29장 예루살렘의 운명. 너에게 화가 있으리라. 아리에라, 아리에라. 다윗이 진을 쳤던 성읍아. 해가 지나고 또 지나고 축제 절기가 돌고 돌아도 나는 예루살렘을 봐주지 않을 것이다. 그 신음소리가 계속될 것이다. 예루살렘은 내게 아리엘이다. 다윗처럼 내가 진치고 너를 치겠다. 포위하고 토성을 쌓고 무기와 장치들을 동원해 공략하겠다. 너는 땅바닥에 맺혀져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옹알거릴 것이다. 흙바닥에서 나는 내 목소리가 마치 유령의 중얼거림 같을 것이다. 흙더미 속에서 들려오는 속삭임 같을 것이다. 그러나 두들겨 맞아 가루가 될 운명은 너의 원수들이다. 그토록 그 폭도들 겨처럼 바람에 날려가 버릴 것이다. 갑자기 난데없이 만군의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천둥과 지진과 거대한 굉음, 허리케인과 토네이도와 번쩍이는 번개를 동반하고 오실 것이다. 그러면 아리엘과 전쟁 중이던 그 원수의 무리, 그를 괴롭히고 들먹고 못살게 굴던 그 폭도들, 결국 하룻밤 악몽에 지나지 않은 존재가 되고 말 것이다. 굶주린 사람이 자면서 스테이크 먹는 꿈을 꾸더라도 깨어나면 여전히 배가 고픈 것처럼, 목마른 여인이 자면서 아이스티 마시는 꿈을 꾸더라도 깨어나면 여전히 목이 마른 것처럼, 시온산을 상대로 전쟁을 벌인 그 나라들, 그 폭도들은 깨어나면 자기들은 화살 하나 쏘지 못했다는 것을, 목숨 하나 없애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마취제를 먹어라.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게. 스스로 장님이 되어라.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포도주 없이도 술에 취하고 위스키 없이도 정신을 잃으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깊고 깊은 잠 속으로 던져 넣으셨고 분별하는 일을 해야 할 예언자들을 잠들게 하셨으니 멀리 보아야 할 선견자들을 잠들게 하셨다. 너희는 모든 일을 뒤집어서 생각한다. 우리가 본 이것은 봉인된 봉투 속에 들어있는 편지 같은 것이다. 너희가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에게 그것을 건네며 읽어보라고 하면 그는 못합니다. 봉투가 봉인되었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또 너희가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에게 그것을 주면서 읽어보라고 하면 그는 나는 글을 읽을 줄 모릅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입바른 말을 거창하게 떠벌리지만 그들의 마음은 딴 데 있다. 겉으로는 나를 경배하듯 해도 진심은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내가 나가서 그들을 놀라게 하겠다. 깜짝 놀라 소스라치게 만들겠다. 만사를 통달했다고 여긴 현자들이 알고 보니 바보였다는 사실이 폭로될 것이다. 모르는 것이 없다고 여긴 똑똑한 자들이 실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다.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스스로 우위에 있다고 여기는 너희는 하나님을 밖으로 내보내고 몰래 일을 꾸민다.
만사를 모두 꿰고 있는 것처럼 장래일을 계획하고 은밀하게 활동하며 정체를 숨긴다. 너희는 모든 일을 뒤집어 생각한다. 옹기장이를 진흙덩어리처럼 취급한다. 책이 저자를 두고 그는 한 글자도 적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음식이 요리인 여인을 두고 그 여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때가 되면 너희가 모르는 사이에 전혀 너희 힘을 빌리지 않고 황무지였던 레바논이 울창한 동산으로 변모되며 갈멜산에 다시 숲이 우거질 것이다. 그때가 되면 귀먹은 자들이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기록된 모든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리라. 평생을 암흑 속에서 보냈던 눈먼 자들이 눈을 떠서 보게 되리라.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웃고 춤추며 밑바닥 인생이던 자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소리쳐 찬양하리라. 이제 거리에서 깡패들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냉소와 조롱을 일삼던 자들도 멸종되리라. 기회만 있으면 사람을 해코지하고 우롱하던 자들 이름조차 기억되지 않으리라. 법정을 더럽힌 자들, 가난한 이들에게 사기친 자들, 죄 없는 이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자들 모두 사라지리라. 이것은 야곱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아브라함을 속량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야곱이 수치 가운데 고개를 숙이고 기다림에 지쳐 수척해지고 창백에 지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이제 그가 자손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에게 많은 자녀들을 선물로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자손들은 거룩한 삶을 살면서 나를 높일 것이다. 거룩한 예배로 야곱의 거룩한 분을 높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길 것이다. 방황하던 자들이 다시 제정신을 차리고 불평하고 투덜대던 자들이 감사를 배우게 될 것이다. 이사야 29장까지 봉독에 올렸습니다. 계속해서 말라기 마지막 장까지 도전하며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